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의 한 달 만에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의 한 달, 5주 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숫자가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든지 어느 숫자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자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송보윤신 예배 때까지 해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 진짜 8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정말 하늘의 복, 이 땅의 가치로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에 대한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지난 모든 설교들이 다 이제 우리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한번 꼭 들어보시고 정말 여러분들 삶에 정말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계속 묵상하다가 우리가 계속 이제 5장 1절부터 계속 그 말씀을 8번 계속해서 나눴었잖아요. 그 말씀을 이어서 제가 나눠야 되겠다. 이 팔복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쳐 주셨던 이 산상수, 예수님이 하셨던 이 핵심적인 설교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죠?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2가지를 보고 알 수 있죠.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알고 그 사람의 행동을 아는 거죠. 만약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좋게 하지만 행동은 나빠. 이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되게 거칠어. 막 말해요. 근데 행동이 좋아. 아무리 좋은 행동일지라도요, 말을 막 하면요, 그 말로 인하여 행동의 가치가 평가받지 못합니다. 이 말로 상처를 주고 나서 아무리 잘해봐도 소용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나쁜 것은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나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 취급하지 않죠. 아무튼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행하심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또 뭘 믿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이 함께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신앙의 근거만 두다 보니까 잠깐 잘 모르는, 예수님의 진심을 잘 모르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의 행하심 뿐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또한 믿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셨죠. 예, 행하셨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이 무엇은 의미가 있는지를 잘 찾아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을 가장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이 산상복음은요, 굉장히 귀한, 정말 기독교의 핵심과 같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설교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철학자라든지 다른 종교에 있는, 특히 간디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예수님 믿는 자는 안 믿지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은 내가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왜?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어떤 삶에 대한 지혜, 통찰, 어떤 삶에 대한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매주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봄으로써 정말 우리 삶의 신앙의 바른 삶의 자세가 뭔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아닌데 많은 인생들을 보면요, 대부분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난 이런 것을 이룰 거야 라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생각을 다짐도 하죠. 근데 그런 성공과 그런 다짐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기도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게 해요. 아니, 때로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이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다, 아니 우리는 뭘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를 분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첫 번째 금요 철학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8절 앞에 있는, 즉 8가지 팔복에 이어져서 생각하는 너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즉 하늘의 복과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너희는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 우리 13절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그이는 아무것을 빼앗아서 나간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말릴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소금을 묵상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우러짐이에요. 첫 번째는 어우러짐.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소금이 참 귀했습니다. 아시죠? 옛날 몇백 년 전에는 이제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가지고 이 소금으로 세금을 걷고 소금으로 월급을 줬었어요. 그래서 월급 샐러리라는 게 어원이 솔티였어요. 아무튼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귀하고 좋은 역할을 하고 정말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맛을 내는 이 소금이지만 아무리 중요한 소금일지라도요 소금을 먹으면서 그냥 소금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금 자체만 먹나요? 아니죠. 소금의 가치는요 함께 녹여지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무리 우겨도 가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어우러지는 소금처럼 정말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소금으로 감당하려면요, 그 어떤 것들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소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차별성이라고 하죠. 나는 세상과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 차별성을 강조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떨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옳다고 그냥 무조건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가진 그런 차별성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만요, 그 차별성은 세상과 분리된 채 존재하는 차별성이 아니라 그 세상과 함께 함으로써의 차별성이에요. 차별성으로 세상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속에서의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만약 세상과 함께 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많은 옛날의 성도들은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마치 중들이 절을, 산 곳에 절을 세워놓고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결별해가지고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세상과 함께,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라는 뜻이란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의 함께 그 기쁨에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또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위로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그들 가운데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은 결코 떨어져서는 낼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맛을 전해내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 정말 우리 한인들에게, 클리브랜드에 있는 한인들에게 녹여드는, 정말 스며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스며들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맛을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지요, 교회 공동체든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요, 그들의 삶에 찾아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상징과 사랑의 모습들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두 번째 의미는요, 제일 의미적인 것이 뭐냐? 부패 방지예요. 부패 방지. 썩는 것을 막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옛날부터 이제 인간들이 살 수 있었던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금 때문이었다는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절인 음식을 이제 염장이라고 하잖아요. 염장 기술인데, 이 염장이 없었다면요, 인류는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는 것은요, 단순히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스며져서 맛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들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속에 생각해보세요. 물속에 흙이라든지 모래가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흙과 모래가 성분이 변합니까? 그걸 음식에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죠. 그걸 넣는다고 해서 그 음식의 성분이 변화되거나 어떻게 가치 있게 나타내는 게 아니죠. 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소금의 가치는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죠. 스며드는 겁니다. 어우러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예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스며들고 어우러지고 변화가 되지만 변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소금의 가치는 그들의 안에 들어가서 변화가 되지만 나아가 변화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소금은요, 음식이든지 어떤 것에 들어가면 그것을 변화시켜서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부패하고 썩은 집단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패한 세력이라든지 부패한 것들이 화학 반응이 무섭게 일어나요. 마치 이제 썩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소금을 뿌리면 따가운 것처럼, 쓰라린 아픔이 있는 것처럼 소금이 들어가는 곳은요, 필연적으로 질적인 변화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다음 문제가 뭐냐?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소금기가 다 사라져버린, 없어져버린 소금은요, 가치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흙인 줄 알고 넣었어.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 건지 아니까 이제 당연하겠지라고 하는데, 분명히 모양은 소금이야.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해. 썩는 것을 막지 못해. 그러면 그 넣는 사람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위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이제 눈이 오면 뿌리는 소금들 있잖아요. 이 소금들을 혹시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세요? 소금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를 통해서, 바다가 다 소금이니까 그 바다를 끓이거나 물을 증발시켜서 나오는 이제 천일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먹는 소금을 그 소금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이 먹지는 않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금 광산에서 소금을 캐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제 바다가 저 멀리 있으니까 산에 그런 소금 광산이 있어요. 옛날에 그 지역이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사이로 염기가 모이잖아요. 아무튼 그 땅에 소금이 뭉쳐서 돌처럼 되어 있는 소금 광산이 있어요. 거기서 소금을 캐서 소금을 가져다 쓰는 거죠. 거기서 소금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정말 어떤 경우에 그 소금 광산에 나오는 소금 중에 특히 일부분이 모양은 소금이에요. 모양은 소금이야. 근데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 염도가 다 빠져버린,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이 없는 소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광산을 캐가지고 소금이다라고 실컷 들고 와서 이제 소금을 먹으려고 이제 뿌리려고 이제 염장하려고 소금을 딱 뿌리려고 맛을 보는데 짠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한 사람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형태인, 이런 현상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 소금 광산에선 한 번씩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경건의 모양, 폼은 가졌다는 거, 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폼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소금이에요. 모양은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더 이상 영향력, 부패를 막거나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진정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이제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그들에게 맛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소금으로서 그들을 다시 변화시켜 세상의 어떤 것들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소금이 되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사귀에 있는 내가 숨겨두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며 등경 위에 드나니 그러므로 이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아멘, 아멘. 빛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어떤 거냐면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 빛은 딱 그것이 비춰짐에 따라서 어두움이 그리고 캄캄했던 것이 밝게 드러나는 거죠. 진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결국 빛은 그곳에 빛으로 존재할 때에 어두운 것이 물러가고 밝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빛 앞에서 어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적으로 이제 춥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혹시 아세요? 열, 뜨거움이란 것은 존재하지만 춥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춥다는 것은요, 뜨겁지 않다가 아니라 뜨겁지 않다는 것이 춥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빛과 어둠이 서로 경쟁하고 싸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빛은 어둠이란 것은 현상학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어둠이 뭐냐?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즉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다, 이 세상이 어둡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솔직히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깜깜하잖아요. 정말 깜깜하거든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깜깜하고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어두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없는 그런 상태가 너무나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어두움 앞에 빛으로 서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얻은 1화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4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서커스단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막 공연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팍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이니까 뭐 전기가 발달되지 않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서커스단이 막 공연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정전이 딱 되어버렸어요. 한 1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딱 정전되는 그 시점이 언제였냐? 호랑이 쇼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호랑이 쇼를 하고 있었는데 호랑이를 철장에서 통째로 가져와서 조련사가 철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호랑이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철장 안에 있으니까 관중들은 안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철장 안에 있는 조련사인 거예요. 사람들이 불이 딱 꺼지니까 제일 걱정이 뭐예요? 그 철장 안에 있는 조련사를 이 호랑이가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한 1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련사가 채찍이라든지 신호로 이 호랑이를 계속 조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 1분이 지나서 다시 불을 켰는데 이 조련사가 여전히 이 호랑이들을 통제하고 움직이면서 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뜨겁게 막 박수를 치겠어요. 생각하세요. 그 깜깜한 그 우리 안에 갇혀서 조련사가 좀 공격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테니까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어쨌든 불이 다시 켜지니까 모든 관중들이 막 뜨겁게 막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쇼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하면서 이 조련사가 기자들에게 나가서 대화를 하는 건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그 호랑이를 잘 조련할 수 있었냐? 두렵지 않았냐? 이 조련사가 뭐라고 했냐면 어둠 속에서 호랑이들은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거기서 내 개들을 못 보고 있는 것처럼 하면 개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그들에게 보고 있는 것처럼 하던 대로, 훈련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 호랑이는 내 지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만약에 불이 딱 꺼졌는데 조련사가 겁이 나서 소리 질렀으면 그냥 호랑이가 덤비는 거죠. 근데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늘 하던 대로 훈련하던 대로 그 호랑이에게 지시하고 행동을 했을 때 그 호랑이는 꼼짝 못하고 그 조련사의 말을 듣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다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생각하고 다 보면서,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고 다 여러분들 상황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못 보죠. 보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빛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훈련하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요, 악한 것도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는 것,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왜요? 어두워지면 당황하는 거예요. 거기서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 어두워진 깜깜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함으로 그 호랑이에게 먹히게 되는, 공격받게 되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약한 세력들에게 공격받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있죠. 계획을 다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정말 그렇게 준비를 해요. 또 사업도 열심히 해요. 근데 주변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우리가 솔직히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빛을 잃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세력이든지요, 어떤 존재든지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빛이 되어주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므로 어떻게 돼요? 내 뒤에 따라오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요, 결국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선구자라고 하죠. 선구자라고 하기도 하고 프론티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든지 개척자가 있어요. 그 개척자가 어떤 길을 열고 나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LPG 박세리 선수가 그 골프의 어떤 개척자와 같았잖아요. 그 아무도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을 그 박세리 선수가 성공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지금 LPG의 모든 우승은 다 한국 여자들이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문을 열었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수많은 한국 감독들이요 그 길을 도전할 거예요. 왜? 한 명의 사람이 그곳에 딱 프론티어로 그 길을 첫 발을 내딛고 나면요 그 뒤에 수많은 사람 그렇게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가 걸어가면 내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든지요 우리의 친구든지요 누구든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걸음을 대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MBC의 카피라이터로 활동하신 정철, 외자식 성이 정씨고 이름이 철인데 정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되게 이제 유명하신 카피라이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카피라이터 중에 제일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 그분이 쓰신 카피라이터예요. 아무튼 그런 글귀가 이분한테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제일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분이 쓴 카피라이터예요. 아무튼 이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이제 그곳에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하여튼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카피라이터가 그잖아요. 어떤 것을 딱 함축적으로 한 단어로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쓰셨어요. 학교박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나오는 시처럼 글들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걸림돌을 디딤돌로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바닥엔 수많은 돌이 있다. 그 중엔 당신을 쓰러뜨리는 걸림돌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그냥 돌일 뿐이다. 다른 길도 많은데 굳이 걸림돌이 박힌 곳으로 방향을 잡으며 내 앞엔 걸림돌만 있다고 투덜거릴 이유 없다. 때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하다. 지름길일수록 걸림돌들이 많다. 뭐 이렇게 쓰신 글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돌이 진짜 많아요. 정말 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가지고요 여러 종류들의 돌들이 우리의 걸음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 돌이 내가 걸어가는 걸음의 걸림돌도 될 수 있지만요 언젠간 어디서든지 내가 모를 때 그곳이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디딜 수 있는 디딤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보이는 거죠. 앞에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없으면요 그 돌들이 계속 걸림돌밖에 안 돼요. 근데 앞에 걸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잘 보면 그 돌들을 디딤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혼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오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이 걸어오셨던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거든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걸음을 따라서 걸어왔습니다. 신학교 선배님들요, 좋은 친구들요, 그런 사람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걸음대로 제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들만을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걸음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빛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아니 빛이 되려면 착한 행실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요,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천국의 놀라운 복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요,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조건 없습니다. 소금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그 말씀 없어요. 빛이니까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소금인 거예요. 그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빛인 거예요. 이미 소금이며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누구든지요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소금이니까, 빛이니까 그 소금으로,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소금이에요. 우리는 오래 정말 주님 앞에서 이미 빛된 자예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력을 나타내고요, 부패를 방지하고요, 빛으로서 드러내고요,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고 그 소금된 자로서, 빛된 자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